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매달 두 번째 주일은요,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쭉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리하면 너무나도 학문적이고 너무나도 추상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를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 둘째 주일에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생활교리 11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달에 우리 기독교 생활교리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첫 번째 시간에 무엇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독교 생활교리예요?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첫 번째 시간은 아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순종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호박 넝쿨을 보았습니다. 호박 넝쿨. 여러분, 호박 넝쿨에 호박이 이렇게 달린 거 보면 이따만한 커다란 호박을 달고 있는 그 줄은 어떻습니까? 네, 줄기가 가느다랗죠. 그 가느다란 줄기에 이따만한 호박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는 불평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커다란 호박을 저 가느다란 줄기가 지탱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조금 갔더니 밤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밤나무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커다란 밤나무에 고작 조그만 밤 알갱이를 달리게 하시나라고. 커다란 호박 줄기는 작은 줄기에 이따만 호박을 달게 하시고 저 커다란 밤나무는 조그만 밤 알갱이를 달게 하시니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쭉 날씨가 덥고 힘들어서 그 밤나무 아래 잠깐 앉아서 쉬는데요. 갑자기 밤 알갱이가 자기 머리로 똑 떨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나무에 이따만한 호박이 달려있다가 내 머리로 떨어졌으면 뭐 우스운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그리 쉽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점점 적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주간보다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하루에 10가지씩 하라 그러면 좀 많을까요? 하루에 한 2-3가지씩만 감사한 제목들을 쭉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이요, 더 은혜로운,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아는 지인이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거 왜 주냐고, 나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속량이 무엇이냐? 속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행위가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기자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종종 이야기할 때에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뭐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고3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수험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대학 딱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덜컥 걸립니까? 등록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4년 동안 등록금 내서 딱 졸업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턱커덕 걸려버립니까? 취업, 직장 문제가 턱커덕 걸려버립니다. 또 직장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탁 걸려버립니까? 결혼 문제다면 그 문제 해결되면 아이를 낳느냐 말 것이냐. 그럼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들을 낳지 않고 집에 대신에 뭘 기릅니까?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요. 출산율이 0. 몇 %로 떨어졌답니다. 이게 출산율이 1이 안 되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의 길을 들어선 지가 오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해도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이거를 봐줘 말어. 이처럼요, 라이프 사이클, 삶을 돌아볼 때에도 문제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사람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으로, 구원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는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하느냐? 감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믿음, 이 감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이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 마음에 없는 감사,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양을 돈으로 사서 그 양에게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그저 제사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죄 사함에 대한 감사, 구속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거짓된 예배, 거짓된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아시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러웠는지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팔아놓은 일부를 딱 뒤에다가 감춥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그 속에 기쁨이 있고요, 그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곳에는 참된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시끄러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삶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감사하는 삶의 방법은 뭐냐. 두 번째는 헌신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으로 자비하시러 얼거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감사의 마음은, 감사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저분이 과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여전도회가 15개 여전도회가 있었거든요. 15개가 있는데 여전도회 총회에서 회장을 뽑을 때가 되면 회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니까 주방 문제가 힘들다는 거야. 한 1000명 되는 교인이었었거든요. 제가 부교지된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명 교인들이 점심을 먹으려면 식수 인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 여전도 회장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생각해 놓은 것이, 봉사 2부를 만들어서 봉사 2부 부장 중심으로 해서 주방팀을 하나 꾸렸습니다. 주방팀을 꾸려서 그분들이 장보고 음식 만들고, 여전도회 임원들, 여전도회 회원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배식하고 나중에 설거지만 하고. 그러니까 여전도회 회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가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헌신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에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당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들을 조성해 주어야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계속해라. 그거는요 안 통해요. 그거는 안 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깊게 생각하고 제일 오래 생각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예요. 장로님들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 있나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려고 하는 일은 밀어줘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기본 교리,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줘야 돼요. 왜?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깊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교육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요, 헌신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의 생활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헌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하는 삶의 결과는 어떠한 삶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요, 우리의 생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항상 부족함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 오해 같은 어두운 마음 속에 살아갑니다. 맨날 없는 것만 보고요, 맨날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집니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와 찬송은 옥문을 열리게 하고 그 죄수와 그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감사의 찬송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은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면 내가 처한 여건, 내가 처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감사의 삶을 사는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할 제목이 비록 점점 적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